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매일 성경을 펼치고 읽지만 그냥 글자만 보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메시지를 들으시면 성경 읽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이 임사체험을 통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성경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네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성경의 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둘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셋째,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영적 분별력이 놀랍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이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평범한 교회 성도였습니다. 3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나 체험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5분간 심정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사님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환한 빛이 나타났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해했던 것을 내가 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성경을 읽는 참된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읽으려고 한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간구하라.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라. 이 말씀을 들으신 후 집사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영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같은 구절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집사님은 의식을 되찾은 후 이 방법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0년간 읽어왔던 친숙한 구절들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내 영적 갈증도 내 마음의 공허함도 내가 친히 채워주겠다. 그날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저 글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글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읽기의 두 번째 비밀은 개인적 관계로 읽는 것입니다.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일반적인 교훈이나 도덕적 가르침으로만 읽는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너 개인을 향한 나의 사랑편지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집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동안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기마, 내가 그동안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맡겨라. 내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쉬어라. 그 순간 집사님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 같은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개인적 관계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도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읽기의 세 번째 비밀은 묵상과 기다림입니다.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한다.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읽고 나서 서둘러 성경을 덮지 말고 그 말씀과 함께 잠시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너의 마음에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몇 장을 읽어야지, 1년 성경 읽기 계획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분량에만 신경을 씁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단어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가 풀을 먹고 나서 다시 꺼내어 씹고 또 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성경 읽기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분량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두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구절만 묵상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을 읽고 집사님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가 생겨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머물러 계십니까? 읽고 나서 바로 덮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여유를 갖고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고 나서 잠시 조용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름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읽기의 네 번째 비밀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행하라. 행하지 않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정죄가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최종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성경을 읽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였습니다. 그동안 그 상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마음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사도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집사님에게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좀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 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난 후 어떻게 하십니까?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십시오. 나누라고 하시면 나누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순간 마음에 한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부터 오히려 우리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루가복음 6장 38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순종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처음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놀랍도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의 간증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의식을 되찾은 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4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성경이 완전히 다른 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씀들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더욱 분명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성경 말씀이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니 다른 사람들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 읽기 방법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알려주신 성경 읽는 방법 4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과 함께 읽으십시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제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적 관계로 읽으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셋째, 묵상하며 기다리십시오. 성경을 읽고 나서 서둘러 덮지 마시고 그 말씀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넷째,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행하십시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읽기가 어렵고 지루했던 분들도 이 방법대로 하시면 성경 읽기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답답했던 분들도 이 방법대로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생활에 변화가 없어서 고민이었던 분들도 이 방법대로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성경 읽는 참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